안녕하세요. 신학의 세계에도 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루이스 벌코프라는 거대한 사상가의 시스템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, 바로 죄의 형벌이라는 장을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. 이 한 조각의 퍼즐이 어떻게 거대한 그림 전체를 완성시키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신학적 수사를 시작해 보시죠.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죄의 형벌이라는 개념 하나가 대체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신적인 해결책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자,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. 모든 사건에는 배경이 있죠. 벌코프의 조직신학에서 죄의 형벌이라는 부분은요, 그냥 여러 주제 중 하나가 아니에요. 이건 죄라는 문제의 종결점이자 동시에 구원이라는 해결책으로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유일한 다리 같은 겁니다. 맞아요. 생각해보세요. 구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잖아요. 이 장이 바로 그 무엇, 즉 인류가 처한 법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걸 알아야 구원이라는 해결책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벌코프는 죄의 본질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. 바로 죄책과 오염입니다.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입니다.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구분이 나옵니다. 오염은요,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,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부패했다, 이런 걸 말하죠. 근데 죄책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이건 법정 용어예요.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이 유죄냐 무죄냐, 바로 그 문제거든요. 그리고 형벌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이 죄책이라는 법적 문제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벌코프에게 형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빠서 받는 반응이 아니에요.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법적 책임, 즉 이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인 거죠. 이 지점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앞으로의 모든 논의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. 이 인용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죠. 형벌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같은 게 아니라 입법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공식적인 사법적 선고라는 겁니다. 판사가 판결봉을 땅 내리치는 것과 같은 거죠. 이걸로 무대는 완벽하게 마련됐습니다. 바로 우주적인 법정이죠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우주적 법정에서 내려진 선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? 이제부터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. 죄에 대한 선고는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바로 죽음입니다. 로마서 6장 23절이 확증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, 바로 그것이죠.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벌코프에 따르면 이 선고는 4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에요. 마치 나무 뿌리부터 썩기 시작해서 나무 전체가 죽어가는 것처럼 말이죠. 첫째는 영적 죽음. 이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. 둘째는 삶의 고난.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참함과 고통, 이것들도 형벌의 일부라는 거죠. 셋째는 육체적 죽음. 이건 단순한 생물학적인 끝이 아니라 형벌이 눈에 보이게 집행되는 행위인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영원한 죽음. 이 모든 게 영원히 확정되는 최종 상태죠. 보시는 것처럼 형벌은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아주 포괄적인 상태인 겁니다. 자, 이제 사건의 개요가 나왔습니다.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선고가 무엇인지 모두 확인했어요. 이렇게 문제가 명확해지니까 해결책의 윤곽 또한 정말 놀랍도록 논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전제, 이게 바로 벌코프 신학의 심장입니다. 법적인 문제에는 반드시 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.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그토록 특정한 방식이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논리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.
한번 보세요. 해결책이 문제의 열쇠와 자물쇠처럼 그냥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. 그분은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바로 그 법적 요구를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. 보편적인 죄책이라는 빚은 대리속죄로, 죽음의 선고는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것으로 말이죠.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상징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바로 그 선고를 우리의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대신 지불한 행위였습니다. 인용고에 나오는 사법적으로 부과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죠. 자,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.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. 이 죄의 형벌이라는 단 하나의 교리가 어떻게 벌코프 신학 전체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논리적 척추가 되는지 말입니다. 이 기계적인 논리를 한번 보세요. 모든 톱니바퀴가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. 인류의 문제, 즉 죄책이라는 첫 번째 톱니가 돌면 반드시 죄의 형벌이라는 이 거대한 중심 톱니가 움직여요. 그리고 이 중심 톱니는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이라는 해결책 톱니를 돌리고 마침내 칭의, 즉 무죄라는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바로 죄의 형벌인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죄의 형벌은 여러 교리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. 이 아치 구조의 쐐기도를 빼버리면 속죄와 칭의라는 구원의 구조 전체가 논리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린치핀인 셈이죠. 이제 수사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만약 구원이라는 이토록 따뜻한 해결책이 형벌이라는 이토록 차가운 법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,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결한 이 사건이 남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.